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애굽의 재앙 중에 이제 9번째 재앙 흑암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이 9번째 재앙 흑암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암하면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의 처음 상태입니다.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로 불임 상태, 아랫물, 곧 선악이라고 하는 그 에피뚜미아 탐심의 두 마음의 율법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매장되어 있는 그 무덤에 감옥에 장사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흑암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면 원래 동상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 그것은 그 에덴을 포함해서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생명나무, 곧 성경 66권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호라호하지 못하고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 두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곡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닌, 원래 그게 본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의 본 모습은 여러분들이 신성 그러는데,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신성,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받았다, 닮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라는 얘기인 거고, 또 그것의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보기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멋대로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두 마음의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과 악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 그 상태, 그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은 곧 신성,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말씀대로, 곧 우리 자체가 말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상태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그 생명나무를 우리 멋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지식나무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신성으로서의 하나님 마음 그 자체였던 우리의 마음같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변개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흑암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0억 각 사람의 상태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흑암이냐?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이걸 행위로 행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흑암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네펫이라고 해요. 그걸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의 상태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경계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 그것을 원래 상태로 밭가리에서 되돌려 놓는 것.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의 밭을 밭가리를 해서 원래의 에덴 상태, 생명나무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그걸 신앙, 믿음이라고 해요. 요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과 바로 왕을 모델로 여호와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과 바로 왕은 바로 우리 각자의 겉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21절에서 보면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애굽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 왕이 바로 선악의 율법의 주체로서 세상 왕 노릇하며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가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왕,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 겉사람은 흑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 흑암이 며칠 동안 온 땅에 있다고 하냐면 지금 22절에서 보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대요. 한번 볼까요? 원어 성경으로 영어. Moses stretched his arm toward the sky and Egypt was covered with darkness for 3 days. 3일 동안 애굽이 흑암으로 덮여 있었대요. 우리의 상태예요. 그죠? 3일 길을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죽임당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성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신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그 생명나무, 빛이 밝히 드러나는 것, 성령이 드러나는 것. 이전까지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지식나무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나예요.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짜 나는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지식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 곧 우리 겉사람은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그 지식나무는 타는 불에 던져서 태워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감추어져 있었던 진짜 나무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밝히 드러나서 그제서야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회복인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로서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거기서 그 신은 말로서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 지식나무의 상태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 토부, 아가페 사랑, 하나, 진리, 생명으로서의 생명나무냐, 그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는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이게 지식나무로 변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혼의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혼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지식나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물러가요. 그래야 나라고 하는 그 겉사람으로서의 애굽 바로 왕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왕으로서 애굽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흑암, 공허, 혼돈 상태의 애굽에서 자신이 왕이라며 너스레를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국 기독교,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가짜니까 또 그렇다고 치는데, 자기가 진리를 들었다, 진리를 알아먹었다, 진리가 뭔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 이전까지 경험과 나름대로의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들의 대부분도 지금 여전히 애굽의 상태로서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포기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안 죽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진리가 뭔지도 알고 깨달았다고 끝까지 우겨요. 근데 보면 불쑥불쑥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사악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붙들고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 배를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용도로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려고 하고 또 진리를 구별해서 또 취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거는 하나도 안 놔요. 놓으려고 안 해요. 그 놓으라고 하면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뭐 안 되면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댄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미치고 발짝 뛸 노릇인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이 3일 동안 임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우리 각 사람이 예수로서, 율법의 예수로서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나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이 눈이 뽑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럽기까지 한 그 눈, 그 사람 생각, 그 육신의 생각, 그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장사되어져서 죽어야 돼요.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모습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아있고 죽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기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붙들고 있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게 마귀 사탄인 거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복음 진리는 아가페 사랑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서 그런 사악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듣고 있고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가 뭔지 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밭가리가 됐으니까 내 입에서는 더 이상 화, 혈기, 그 화, 혈기, 욕심, 슬픔, 이런 것들, 기쁨,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의 근원이 뭐냐? 그게 바로 지식나무, 율법이라니까요. 그럼 나한테서 그런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고 나온다고 하면 나는 지금 지식나무와 여전히 하나가 된 상태지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합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한테서 전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의 내가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지식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인데, 그래서 허구한 날 혈기 부리고 다른 사람들 선악으로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아니 꾹 참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안 하는 거하고 완전히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아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원이 없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3일길에 장사된 그걸 통과했느냐. 23절을 보세요. During that time, 그 3일 동안에 the Egyptians could not see each other or leave their homes, but there was light where the Israelites lived. 그동안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어를 보면 이게 지금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씨예요, 이씨.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함을, 반드시 죽어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야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 대해서 바로 왕으로, 바로에 대해서 율법의 예수로서, 율법의 예수에 대하여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진짜 신성,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 그 자체의 상태,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로서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둠과 빛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어둠이 드러나면 빛이 밝히 드러나는 거고, 빛이 밝히 드러나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래서 23절에서 애굽 온 땅에, 애굽은 우리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사람의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애굽이에요. 거기에 어둠이 임하니까 당연히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우리의 겉사람이 애굽 사람인 거고 바로 왕인 거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도 어둠도 다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죄성, 나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지식나무가 어둠인 거고, 그 지식나무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결국 지식나무가 생명나무였고 생명나무가 지식나무였음을 알고 깨달으면 결국은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어둠도 결국은 하나였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진짜 내가 누구예요? 그게 신성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세 번째 하늘에 계시는 그 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포착할 수 없는 그 전능자로서의 그 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라고 하는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 내려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돌아오는 일요일 계시록 강해 때 나눌 이야기지만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과 진리를,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를 하죠. 근데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고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인 거예요. 사라가 뭐를 의미하는데요? 뭐의 모형이에요? 사라는 씨 가진 여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엘이란 말이에요. 엘. 그 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는 것. 사실은 원래부터 내주하고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로서. 그게 드러나면 세 번째 하늘이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임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내가 3층 천을 가서 보고 왔다고 하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상태, 하나님의 신성.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성경이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분노, 화, 혈기, 슬픔, 아픔, 기쁨, 즐거움, 행복감 다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사람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참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정말로 진리로 깨닫고 알기 전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던 간에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각자의 육신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각자의 그 마음밭, 곧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에 아픔도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기쁨도 기쁨도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슬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신성 앞에서, 복음 앞에서, 참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게 존재하냔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지. 거기에 세모포가 덮여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밭가리가 돼버렸는데, 새하늘고 새 땅이 돼버렸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 주위를 탓하고 나의 환경을 탓할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공교롭게도 바로한테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The king sent for Moses and told him, Go worship the Lord and take your families with you. Just leave your sheep, goats and cattle.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제 흑암이 임하니까 또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또 그거를 순간적으로 넘기려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3일길을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려면 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흑암이 임해야 돼요. 흑암이 임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흑암이었구나, 그걸 알고 깨닫고 그게 드러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곧 나의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혼 그 자체이니까, 네페시, 흙으로서의,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짐승의 의미가, 그죠? 그러니까 짐승으로서의 나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죽임 당해야 된다고요. 목배임 당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래요. 이게 지금 아주 사악한 거죠, 이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 근데 끝까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은 포기하지도 않고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거는 자기 거대로 붙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서 이 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생뚱맞게 어린 것. 너희 어린 것. 그러니까 양과 소를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양과 소가 의미하는 게
바로의 겉사람, 바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곧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양과 소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드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마치 아사셀 염소를 보내듯, 그죠? 그 아사셀 염소가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서 죽임당하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과 소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양과 소는 놓고 가래. 그 대신에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 너희의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바로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나를 여전히 내 밖의 존재로 지금 구별해서 놓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너희의 어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상태,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상태. 그러면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야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임당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과 소로서, 바로왕으로서. 그런데 그걸 계속 땅적인 차원으로 내 밖에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로 바라보면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가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는 너희 어린 것들과 함께 데리고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나는 나. 예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영원히 내 육신의 생각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왕처럼. 지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이름 찾고, 그러면서 지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어쩌네. 그럴 테고. 근데 실상은 지 육신의 생각이 왕이 돼서 세상 왕으로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잖아요. 깨달으시라니까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No, Moses replied, you must let us offer sacrifices to the Lord our God, and we won't know which animals we will need until we get there. That's why we can't leave even one of them here.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러죠? 그 드릴 제사와 번제물은 바로 바로왕 자신이에요. 우리 겉사람 자신이란 말이에요. 세상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드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과 상관없는 내 밖에 어떤 존재, 그 예수가 드려지는 거라고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니까 산재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성, 생명나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지식나무가 하나가 되었었던 나는 죽고 생명나무로서의 진짜 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의 재앙이 더 남았습니다. 여전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었다며 이탈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죽어야 돼요. 그때는. 왜냐? 모세는 성령이잖아요. 그죠? 바로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모세가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성령으로서의 모세가 여호와니까. 그죠? 그 얼굴을 보면 그때는 다나토스로 죽겠죠. 이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짓거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이제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텐데,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옛사람, 겉사람으로서의 바로와 나의 속사람으로서의 모세의 대면은 없는 거죠. 내 밖의 존재로서,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로서. 왜냐? 결국 그 둘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바로가 모세고 모세가 바로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였으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이 진리를 갈급해하며 이 진리를 깨달으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빨리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힘들지 않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